자, 오늘 말씀 제목은 두 가지 감동을 주었더니, 두 가지 감동을 주었더니. 자, 저는요 사실 잘 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그때 좀 이렇게 했으면, 그 후회들이 참 많아요. 뒤돌아놓고 보면 그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처신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가 참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이거 그냥 흘려듣지 말고,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이것을 그냥 주일날 그냥 뭐 성경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듣고 흘려버리면 솔직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 인생에, 내 신앙생활에, 또 내가 살아가는 삶에, 내 직장생활에, 내 가정생활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적용, 말하자면 실천이죠. 실천되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 성경이고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나고, 보통 이렇게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따로 국밥. 그러니까 신앙 따로, 내 사는 것 따로. 그렇게 되는데 그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그게 소위 말하는 이원론이라는 거거든요. 영적인 것 따로, 내 살아가는 것 내 방법으로. 영적인 거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그것이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삶의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스타일, 내가 살아가는 태도, 다른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의 모습, 요걸 그대로 답습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일날 와서 잠깐 요 시간에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거의 대부분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고. 근데 여러분 이거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고쳐야 돼요. 다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믿는 것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살지 못하는 신앙은 사실은 사상누각이에요. 기독교는 실천의 종교라니까요. 따라서 기독교는 실천의 종교다. 그렇습니다. 실천할 때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시고, 두 가지 감동을 주었더니, 그러면 나도 두 가지 감동을 주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 제목 한 가지에 여러분이 딱 마음이 꽂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가지 감동을 주며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살아갈 때 감동을 주며 살아가는가? 감동을 주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냥 살아가나?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저도 마찬가지고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감동을 주는 인생으로 바꾸자 이거죠. 여러분, 감동. 감동을 받기는 잘 받지만 내가 줘야 된다니까요. 영화 보고 막 울고 감동받고, 드라마 보고 감동받고, 이런 것도 뭐 받지만 그거 말고 내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요.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야, 내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걸 나타내야 돼요. 그럼 뭐로 나타내야 돼요? 감동으로 나타내야 돼요. 감동으로. 그러니까 내가 나쁜 모습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고 전혀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모르겠죠,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죠? 빛을 드러내야 된다고. 빛을 등경 위에 올려놔야지 밑에, 평상 밑에 두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직장 가서도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돼. 그런데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하면 뭘 나타내야 될까요? 감동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감동을 드러내는 인생이 돼야 된다고요.
아멘이죠. 두 가지 감동입니다. 첫 번째 나타내야 될 감동은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을 신앙으로 이겨내는 감동, 고난을 신앙으로 이겨내는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여기 한 명도 없을걸요. 그죠? 이런 고난 저런 건 다 있다고. 자, 그런데 이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에 반응하는 것은 사람들은 다 제각각입니다. 그죠? 다 제각각이에요. 다 제각각.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원망 불평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그러고 그런 반응을 계속 보일 수도 있어요. 예? 고난이 왔을 때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한숨 짓고 막 욕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들 인생의 고난, 뭐 사업하다가 고난도 오고 직장 생활하다 고난도 오고 대인관계에서 고난도 오고 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이게 왔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저는 TV에 그전에 많이 나왔다 그러는데 웃음 전도사라고 뭐 행복 전도사라고 했던 그 분이 계신데 그분이 평소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우리 자살 이거 하면 안 된다. 자살의 반대가 뭐죠? 살자, 우리 살아야 된다. 막 이렇게 TV에 나와가지고 막 웃음을 주고 이랬던 분이 자살을 했더라고. 네. 그분이 실제로는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같이 죽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보니까 그게 굉장히 이 몸의 그 통증, 이 고통이, 이 통증이 막 심각한 통증인가 봐요. 그 우리가 직접 안 당했으니까 사실 누구에게 뭐 또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하기도 어렵지만 얼마나 그게 심했으면 그랬을까 한편으로 이해는 되지만 평소에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자살하지 마세요. 살아야 돼요. 라고 했던 분이 그랬다니까 굉장히 충격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죠? 굉장히 충격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쨌든 이 고난에는 하나님 뜻이 있고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고난에는 다 뜻이 있어요. 고난은 좋은 거예요. 고난이 좋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왜 저러시지?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좋다니까요. 예? 지금 당장은 이 고난은 굉장히 우리에게 힘들어. 그죠? 이 고난이 굉장히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고난은 축복이에요. 성경에 보면 고난이 없이 복이 온 게 없어요. 기독교는 고난을 통해서 부활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그냥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해변으로 가면 2주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안 가고 길을 돌려가지고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돌린다니까. 그 사막으로. 하나님 뭐 모르시겠어요? 편한 길, 좋은 길, 한 2주면 가는 길이 있는데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그 길로 안 가고 하나님이 길을 우회전 그래가지고 좋은 길 버리고 광야길로, 여러분 사막길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훈련이 돼요.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돼요. 갖추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나중에 결국 때가 되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잖아요.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옷감 파는 여자 사업가 만나가지고 그 집에서 교회 개척하고, 예? 그리고 많은 부흥도 일어나고, 그리고 그 도시에서 큰 도시인데 거기서 전화하다가 귀신 들린 그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점치는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를 만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막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예? 쫓아다니면서 바울에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 방해하는 그 그림을 한번 제가 올려놓은 저거 자꾸 복음 못 전하게 귀신이 또 귀신같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려면 막 이상하게 방해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럼 누가 하는가? 귀신이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귀신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해하니까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귀신이 떠나라고 이 점치는 여종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보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깨끗이 떠난 거예요. 정상이 됐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전 몇 번 점 치는 데 가보고 알겠더라고요. 예? 점을 치러 일부러 간 게 아니고 저 대부도에 거기에 해변을 걸어가는데 이 점쟁이들이 막 떡시루 같은 걸 해놓고 거기에다가 뭐 무당들이 막 점을 치고 거기서 저기 구슬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지나갔을 뿐이거든요. 그 옆을 그냥 지나갔는데 식은땀을 흘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식은땀을 흘려. 예? 그 점을 제대로 안 되나 봐요. 이 굿이 제대로 안 되나 봐요.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라 하면 안 떠나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 여러 번 경험했는데 외도 저 우리 노회에서 목사님들하고 외도라는 곳에 거제도 밑에 외도라고 아주 예쁜 섬이 있어요. 꽃을 잘 갖고 나온 섬 가보신 분? 몇 분 가셨네. 예쁘잖아요, 그죠? 그 기독교인이 만드는 섬이요. 거기를 우리가 이제 노회에서 수련회를 가서 거기 해변가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그 해변가에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 어떤 여자분하고 남자분인가 찾아왔더라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알만한 분들이 좀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거예요. 알긴 뭘 알아요? 자기들이 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거기 왔다 뭐다 아무 말도 안 했거든. 말 한마디는 안 했어. 근데 그분들이 스스로 와가지고 우리 보고 자리를 피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영업을 해야 되니까. 영업을 이게 굿이 돼야지 무슨 영업을 할 거 아니야. 그 영업 방해하지 말고 좀 떠나달라고.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위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 말 안 했어. 근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저들이 알고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알고 안 되니까 찾아왔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비켜줬지? 비켜줬지. 하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는 몇 번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그 전에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니까 점집이 싹 없어져 버렸어. 지나갈 때마다 기도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 교회 주변에 점집이 들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바로 맞은편에 이사 갔더니 집에 3층인가 점집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해서 떠나라고. 어느 날 보니까 다 떠났어. 싹 없어졌어. 망했는지 어땠는지 하여튼 싹 없어졌더라고. 예수 이름에 권세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은 그냥 무명의 이름이 아니라고 여러분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 추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주인이 이 점치고 영업을 하는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영업 못하게 생겼으니까. 그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고발해가지고. 그래서 전도하다가 여러분들 착한 일을 하다가 옳은 일을 하다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투옥이 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저렇게 감옥에 들어갔어. 자, 그런데 저 감옥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반응은 여러 가지라, 그죠? 무슨 뭐 왜 내가 이렇게 왔느냐 등 하나님 왜 날 이런 데 집어넣냐 등 얼마든지 불평, 원망, 짜증, 한숨, 낙담, 절망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도 감동이 안 돼.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이 있는데 신앙은 내팽개치고 내가 고난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면
전혀 감동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 뭐 왜 그래? 그건 이해는 돼요. 힘드니까. 그러나 감동은 안 돼. 저와 여러분들은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은 본다고요. 저런 어려울 때 저 사람 어떻게 살지?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렵고 저렇게 힘들 텐데 저분은 어떻게 살아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 저 사람은 어떤 태도로 반응할까? 이걸 유심히 본다고요. 예? 유심히 보는데 우리는 남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똑같이 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이면 하나도 감동이 안 돼. 이해는 될지 몰라. 아, 힘드니까 그렇겠지. 그러나 감동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뭘 줘야 돼? 감동을 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신앙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신앙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감동시킬 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이걸 바꾸셔야 돼요. 나는 감동을 줘야 된다. 감동. 나는 감동. 주변에 감동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집어넣으시고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바울 사도처럼 하시면 돼요. 고난이 왔다. 고난에서 감동을 어떻게 줍니까? 고난을 이겨내면 돼요. 따라서 신앙으로 고난을 이기자. 그렇죠. 신앙으로 고난을 신앙으로 이겨내면 감동이 돼요. 야, 저분이 그래, 저 사람 저렇게 뭐 술을 먹거나 그냥 마약을 하거나 온갖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고난을 잘 극복하구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본다니까요. 여러분 가족들도 볼 것이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안다고.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사업하는 사람도 알아요. 아, 저분이 사업이 어려울 텐데 다 안다니까. 그때 그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감동을 주고 있느냐. 그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감동은 고난을 이길 때예요. 뭐로? 기도로 이겨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난에 당했을 때 바울이 한 일은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거든요. 16장 25절에 보면 16장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쯤 되어서, 이 한밤은 고난의 한밤이에요. 그냥 시간의 한밤이기도 하지만 내 인생의 고난의 한밤이라고.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밤이란 말이에요. 내 밤이 왔어요. 괴로워요. 내 인생은 힘들어. 이 고난의 밤이 왔다고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신라가 뭐 하면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면서, 아멘. 고난이 왔을 때는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고난은 어떻게 이길까요? 여러분 힘으로,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이 고난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야 되는데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네,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받고 있다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고난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뭐하라? 기도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한밤이 되었습니까? 지금 옛날엔 낮인데 지금 완전 한밤중입니까? 여러분 그 밤에 뭐하라? 에라, 한 잔 먹고 그냥 잊어버리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은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저는 기도하는 것을 시작할 때 비로소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해야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뭐하라? 찬송하라.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 다시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찬송하십시오. 근데 저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읽은 아까 25절에 보니까 기도하니까 찬양하거든요. 기도하면 즐거움이 오는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25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한밤쯤 되어서
시작.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기도하니까 뭐가 돼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솔직히 뭐 바울이라고 처음부터 기뻤겠어요? 아니라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뭔가 이 고난의 뜻이 있으리라는 걸 알려주시고 하니까 뭐요? 이 어둠이 떠나가고, 그죠?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기도가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노래를 나오게 하신 거예요. 예? 노래가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 찬양. 예? 기도 안 하면 뭐가 나올까? 유행가가 나옵니다. 그죠? 기도 안 하면 100% 유행가가 나와요. 그런데 기도하면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옵니다. 아멘이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예?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예? 내가 기도하면 어둠이 떠나가고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뭐 하여튼 어려움이 왔다, 고난이 왔다, 일단 기도하세요. 일단. 예? 내 인생에 밤이 왔다, 그럼 일단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갖고 가세요. 내 걱정도 갖고 가시고, 근심도 갖고 가시고, 염려도 갖고 가시고, 불안도 갖고 가시고, 초조 갖고 가시고, 싹 바꿔주셔요. 예? 뭐로 바꿔주실까?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예? 좋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누가 듣고 있어요? 누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 당연히 들으시죠. 누가 듣고 있어요?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말을 다 들으셔요.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이걸 누가 듣고 있다? 죄수들이,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가족들이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저 사람 저렇게 힘들 텐데 어떻게 살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나를 아는 지인들이 뭐요? 보고 있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감동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면 사람들이 저분이 저렇게 이겨내네, 참 어려울 텐데 이겨내네. 아멘. 저거 기도로 이겨내네. 그리고 저때 저분이 찬양한단 말이야, 저분이 막 즐거워하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뭐 당연히 감동받으시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철이 들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옛날에 저 뭐 이렇게 안 살았습니다. 안 살았는데 이제 철 들어가지고 지금은 애를 써요. 이렇게 살아보려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듣는 분들 이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고난이 왔습니까?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주는 것은 내가 신앙으로 이겨야 돼요. 기도하시면 여러분 걱정 근심 떠나갑니다. 염려 불안 떠나갑니다. 그리고 기쁨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환경 달라진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과목이에요. 똑같은 과목이에요. 어제까지 있었던 일이 그대로 있다고요. 그런데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는 거죠. 그죠? 내가 달라져서 내 안에 기쁨이 흘러넘치고 뭐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쁨이 있으니까 찬양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니까 다른 사람이 들으면서 야, 저 사람들 저거 뭐 복음 전하다가 예수쟁이들이 온 것 같은데 저 사람도 하나도 위축되지 않네. 그죠? 하나도 위축되지 않고 저렇게 찬양하네.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참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께도 물론 우리가 잘 보여야 되겠지만 사람들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족들도 보고 있고 주변 지인들도 보고 있다면, 이웃도 보고 있다면, 우리 교인들도 서로 보고 있다면 감동을 주시라 이거죠. 감동. 감동. 에레미야 33장 3절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네가 나를 부르면, 부르짖으면, 이 부른다는 기도하면,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텐데, 이 응답은 바로 일이 팍 바뀌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우선 어떻게 올까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너를 향한 큰 축복의 계획이거든. 요걸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비밀,
큰 비밀, 너를 향한 은밀한 비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고난 가운데 이 비밀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좋은 계획을 하나님 갖고 계시다고요. 무조건 좋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도할 때 받으시고 마음의 확신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예? 자, 너는 내게 시작. 이게 옛날 버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네가 모르는 큰 은밀한 일이 있는데 이걸 내가 너한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바뀌셔야 돼. 마음이 바뀌면 뭐예요? 걱정 근심 떠나가고 찬양이 나옵니다. 그죠?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어제까지 똑같은데, 상황은 똑같은데 내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달라져가지고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돼? 다른 사람들에게 저렇게 보여주는 사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3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고난 받느냐? 네가 뭐 나쁜 짓 해서 지금 받는 고난은 아니잖아. 나쁜 짓 해서 받는 고난은 빨리 회개하면 돼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바르게 살아가는데도 고난이 오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럴 때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마음속에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뭐가 있다? 소망이 있는 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기도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항상 말해주라. 야, 당신 왜 이렇게 기뻐? 당신 왜 그렇게 좋아해? 당신 지금 안 좋잖아. 상황 안 좋잖아. 몸도 안 좋잖아. 집에 어렵잖아. 자녀도 뭐 문제 많잖아. 근데 왜 이렇게 기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때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앞으로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해주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첫 번째 감동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신앙으로 이겨내는, 그래서 감동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보다는 남을 더 생각하는 감동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밖에 안 해요. 저 목사님 맨날 세 번째 그러는데 여러분들 희소식, 오늘은 두 번째 끝이에요. 왜? 성경이 두 번째까지 있으니까 내가 두 번째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한 가지는 신앙으로 살아가서 줄 수 있는 감동. 세상은 그것을 오늘 기다리고 있거든. 그렇죠? 세상은 그걸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돼요. 두 번째, 사람들에게 내가 줘야 될 감동이 있어요. 네? 사람들에게. 그것은 뭐냐? 내가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깍쟁이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을 깍쟁이라고 합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그죠? 제가 신앙생활이 제일 안 되는 사람 보니까 신앙생활하고 상급. 네? 누굴까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안 맞아요. 왜? 우리는 순서가 하나님 먼저거든요. 그죠? 하나님 먼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2순위예요. 그리고 나는 맨 마지막이에요. 예? 그 순서라고 하는 PPT 한번 띄워줘봐요. 저거 여러분 좀 잘 보세요. 예? 자, 저 올바른 순서입니다. 하나님 첫째예요. God first. 하나님이 첫째. 예? 여러분 뭐 성경도 외워야 되겠지만 저거 머릿속에 평생 기억해 놓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할 때 저거 항상 떠올리면 돼요. 성경의 핵심이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먼저요. 언제? 1순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좋아하실까? 이걸 항상 1순위라. 그 다음에 뭐예요? 당신이 두 번째야. 하나님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당신이 두 번째. You second.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나야. Me. 나는 셋째. third. 그죠? 셋째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첫째, 당신은 둘째, 나는 셋째.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 먼저. 우선 우리 옛날에, 요즘 안 그렇지만 옛날에 밥 먹을 때 여러분 식사할 때 저 위에 어른들 그죠? 식사를 차려드렸어요. 심지어 같이 안 할 때도 있었어요. 요즘 뭐 그냥 그런 거 없어졌지만 옛날에 우리 유교가 이게 아주 질서가 엄격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하나님한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첫째, 그 다음에 둘째는 당신, 셋째는 나. 이건 뒤죽박죽 때문에 이게 깍쟁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저 사람은 자기만 생각해. 사회생활에서 환영 못 받습니다. 그죠? 신앙생활도 안 됩니다. 그런 분은 항상 자기 위주니까, 자기를 먼저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감동 줄까요? 못 줄까요? 이런 사람 감동 줄 수 있을까? 못 줄까? 절대 못 줍니다. 자기 먼저이기 때문에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먼저, 그리고 다른 사람 먼저, 두 번째 나를 셋째로 둘 수 있는 사람은 감동을 줍니다. 아시겠어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고난 중에 기도했고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뭘 주시냐? 기적을 주세요. 그래서 사람도 참 유심히 보죠. 야, 저 사람 저렇게 이겨내는구나 할 때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 기적을. 그래서 감옥문이 지진이 일어나고 다 풀렸어. 감옥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감옥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열렸어요. 다 꽉 채워놓은 모든 결박이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면 기적은 일어나요. 조금 있으면 일어나.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어나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다 풀린 거예요. 문이 다 감옥 문이 열려버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죄수의 수갑이 다 풀려버리고 착고 발을 꽉 묶어 놨던 모든 결박이 다 풀어져 버렸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왜? 감옥에서 나가라고 풀어준 거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간수가,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아마 이제 이 사람이 찬양 듣다 잤나 보죠, 그죠? 예. 찬양을 듣다 잤는지 하여튼 자다가 이제 지진이 일어나니까 놀래가지고 이 큰일 났네. 보니까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탈출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달아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고.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이제 죄수들이 다 저렇게 탈출하면 나 죽었네. 자살하려고 칼을 들고 자기 스스로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P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바로 잘 안 올라오시네. PPT가 저렇게 풀렸어요, 여러분.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니까 다 풀렸어요. 얼마나 신나겠어. 빨리 도망가야 돼, 안 가요? 옆에 분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나? 풀렸는데. 감옥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서 다 풀렸어요. 옆에 분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돼? 옆에 분 물어보시라고. 도망가야지. 자, 도망가야지. 손 들어보세요. 자기가 어떻게 할 것 같아? 감옥이 다 풀렸어. 난리가 났어. 지킨 사람도 없어. 자, 도망간다. 감동은 못 줘, 여러분들은. 도망가는 건 상식적이야. 그러나 감동은 못 준다니까요. 보세요. 풀려서 도망 안 가. 그 다음 그림. 간수가, 그림이 제가 다른 데서 구해왔어요.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그림 좀 틀렸지, 그죠? 화가가 틀려요. 칼 가지고 자살하려고 해. 큰일 났다. 감옥 다 뒤집어져서 사람들 다 도망가니까 나는 내일 뭐 처형이다 이거야. 왜? 간수가 못 지켰으니까 처형이다. 칼로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걸 보고 도망을 안 가고 머무르고 말리는 거예요. 자, 옆에서 뭐라고 하느냐. 자, 봅시다.
27절부터 본문 말씀 27절부터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시작.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아이고, 다 도망갔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내일이면 나는 책임자로 몰려가지고 처벌받겠다. 죽겠다. 그때는 그 당시에는 뭐 그냥 즉결 처분이니까 죽었다.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도망을 안 갔네. 28절 시작.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그대 죽지 마세요. 우리 다 여기 있어. 도망 안 갔어. 왜 도망 안 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고 그리고 간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도망가면 큰일 나지. 그죠? 하나님 무슨 뜻이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넣어준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도망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면 간수가 처형되는데 도망 안 가.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나 여기 있어. 우리 도망 안 갔어.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큰 감동을 받았어요. 예?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 간수가 29절 시작.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떨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봤거든. 감옥에 들어와서 찬양하지, 기도하지, 찬양하지 이런 것도 봤고, 예? 거기다가 옥문이 열려 기적이 일어나는데 도망 안 가고 있는 것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엎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겠느냐? 예?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나도 믿을 수 있겠어? 라고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예? 30절에 보니까 30절 말씀 시작.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 전도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분이 한 것은 이 바울과 실라가 하면서 감동을 준 것밖에 없어요. 그죠? 고난을 신앙으로 이겨내는 감동, 그리고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서 머무르는 감동. 예? 이 사람이 거기에 스스로 꼬꾸라진 거예요. 나 구원받고 싶어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요. 당신들이 가진 신앙 나도 갖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줘야 될 게 무엇입니까? 감동이란 거예요. 제가 어제 제 아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남동생이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남동생을 감동을 시켜야 될 텐데, 예? 교회를 다니려면 감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감동을 안 시키고 어떻게 예수 믿겠어? 뭘 해야 감동을 받을까? 딸이 결혼할 때 우리가 축의금 엄청 많이 한번 내볼까? 우리가 축의금을 깜짝 놀랄 만큼 한번 내볼까? 그건 말을 주고받았어요. 감동을 안 주고는 여러분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니까요. 감동을 주는 사람.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까? 감동을 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셔요. 감동을 주면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전도에 대한 걸 찾다가 보니까 어떤 작은 교회인데 부평에 있는 어떤 교회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다가, 우리도 길거리에서 부침개 전도, 국밥빵 전도 많이 했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안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뭘 하냐 하면 그 당근 전도를 하더라고. 당근. 여러분 당근 아시죠? 당근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원래 당근 마켓이야. 당신 근처에 마켓이더라고. 당근이 난 먹는 당근인 줄 알았어요. 이때까지. 당근이죠. 근데 그 당근이 아니고 당신 근처. 이 당근이 당신 근처란 뜻이더라고. 당신 근처, 우리 근처에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뭐예요? 전부 다 VIP들이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붙여주신 분들이 다 VIP들이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은 VIP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줘야 될 게 뭐죠? 감동입니다. 감동을 주셔야 돼. 그래서
전도를 막 밖에 나가서 했는데 물건을 막 자기 교회 기증품이 오고 이러면 나눠주고 했는데 사람들이 뭐 안 받더라는 거죠. 안 받고 사람들이 그 물건을 받으면 창피해서 그런지 안 받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당근에다가 나눔을 올린 거예요. 당근에서 물건을 나눈다고 이렇게 올렸어. 그랬더니 당근 나눔을 하니까 교회로 오더라는 거죠. 예? 뭐라고 올렸냐? 우리가 물품을 나눕니다. 예? 그래서 라면 3봉지하고 예를 들면 도너츠 3개하고 이렇게 담아서 물건을 나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구나. 그죠? 그래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데 교회에 와서 그냥 다른 사람들 뭐 모르게 교회로 그냥 와가지고 그걸 이제 받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나눔이 이렇게 올리니까 자기가 신청을 해. 누구 가겠다고 아이디를 올리자는 거죠. 아이디 무슨 무슨 아이디 올리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그걸 받아가더라고. 그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해서 청년이 2명이 전도가 되고 장년도 2명이 전도가 되고 그리고 그 착한 일 하시네 이래가지고 자원봉사자가 생기고 예? 자원봉사 이 당근 나눔이 괜찮겠구나. 예? 제가 되게 반짝 눈에 뜬 거예요. 이게 뭐냐?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그죠? 교회가 그냥 작은 거 한 가지가 아니라 많이 나눈다니까. 그 교회 와서 그걸 받아가는 거예요. 받아가면서 진짜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냥 내가 뭐 먹고 싶은 게 있었는데 도넛 먹고 싶은데 어르신도 저희 신청해가지고 찾아와서 받아가고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회로 와서 등록도 하고 다니고 사람들이 자원봉사하러 오기도 하고 나누는데 저도 좀 봉사할게요. 이런 일이 있더라니까요. 야,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들 전도하려고 밖에서 일부러 뭘 주는구나 이러니까 잘 안 받아가요.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누니까 그것도 많이 감동을 줄 만큼 많이 우리가 밖에서 하는 거는 국밥빵 1개잖아. 그죠? 국밥 1개, 전도지 하나 딱 사탕 2개 뭐 이런 식인데 그게 아니라 많이 감동을 받을 만큼 주니까 이분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래요? 제가 좀 나눌까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감동에 의해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예? 감동.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간수 가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동을 받으니까 이 간수가 예수 믿고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집안의 식구들 다 세례받고 간수 가족이 나 예수 믿고 싶어요 할 때 유명한 말씀을 하나님이 저기다 기록해놨어요. 31절에 뭐라 그랬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시작.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 집이 구원 얻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잘 믿으면 그 선물로 집안 식구들 다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집안은 다 구원받을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내 집안에 나 혼자 예수 믿는 분들 여러분 잘 믿으시고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감동을 주시라니까.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주시면 언젠가 복음이 다 전해집니다. 다 전해져요. 그래서 이 간수 가족이 그날 다 구원받고 다 세례받고 그리고 음식을 대접해서 여러분 같이 먹는 그런 축복의 간수 집안이 싹 구원받는 집안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까지만 읽고 마칠게요. 35절입니다. 35절에 자, 나리셴이 시작. 나리셴이 치안관들은 부하들을 보내어 그 2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했다. 자,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 그 안에서 감동을 줘가지고 싹 다 하고 나니 뭐가 됐어요? 석방 명령이 밤새 떨어진 거예요. 놔주라는 거예요.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냥 안 나갑니다. 뒤에 읽어보면 큰 소리 치면서 나갑니다. 바울 사도. 우리 로마 사람들을 말이야, 로마 시민권자니까
재판도 안 받고 우리를 이렇게 구금하고 때리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리고 큰 소리 치면서 이 사람들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서 당당하게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감동을 줘서 복음 전할 거 다 하고 영혼 구원할 거 다 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내 잔머리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면 하나님이 내 일도 풀어주십니다. 그죠? 내 일도 풀어주세요. 내 묶인 것도 풀어주시고, 조금 늦게 가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하나님 먼저 그 사람을 그 다음에 돌보고, 그러고 나서 나는 천천히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가장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나는 뭐예요? 순서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밀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시작.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시오. 자기보다 남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만 생각하는 사람 오늘 바꾸세요. 순서를 바꾸세요. 절대 그런다고 여러분 성공 못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먼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감동이 뭐지? 내가 내 옆에 있는 식구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줄 감동이 뭐지? 라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거예요. 또한 여러분은, 시작.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내 위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다른 사람 돌봐주는 마음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거 내 마음으로 됩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감동을 주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